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서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이제 상황은 굉장히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이라는 말은 이제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제 엊그제도 이제 우리가 그 바수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함께 봤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말도 사실은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이 아예 누구의 이름이 된 겁니까? 바벨론식 이름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미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금 그 바닥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두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해요. 뭐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하고 목사님이라고 나보다는 좀 더 친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뭐 제가 하나님과 안 친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누가 제일 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목사님이 친한 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는 뭐 감사한 일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를 부탁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막상 기도를 하려니 내가 지금까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려니 좀 민망하잖아요. 벼룩도 뭐가 있습니까? 낯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뭐가 이렇게 기도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마는 겁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 딱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시드기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왜냐하면 바벨론이 진짜 목전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를 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니 쑥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책을 느낀 거죠.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하지 않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해져야 하겠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여기 오늘 나오는 제사장들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친하게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들을 철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금 당시에 자기들이 봐도 예레미야가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야,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네 기도는 좀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 기도는 좀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기도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잘한 거죠.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래도 무엇을 지금 알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자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각을 했어도 자각한 거와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저 뭐만 찾고 있는 겁니까? 방법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지금 모르겠고, 여전히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게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사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떠난다는 겁니까? 바벨론이 떠날 것이다. 네가 열심히 잘 기도해주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면, 혹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기적으로 이 바벨론이 그냥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지금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도 쫓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좀 베풀어 주셔야 된다. 기적도 좀 베풀어 주셔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다 맞는 얘기일까요? 다 틀린 얘기일까요?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안 베풀어 주십니까?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죠. 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에 대한 게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이 무엇만을 원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누구에게 얻을 것만, 하나님께 얻을 것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있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예,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지금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손해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이걸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로 전락해져 있냐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져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죠. 뭐 쓱쓱 문지르면 주인님하고 나타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야, 너 기적 좀 행해봐라.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해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야, 쓱쓱 문질러요. 그러면 쓱쓱 문지르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죠? 예. 쓱쓱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바벨론 좀 물리쳐줘 봐요. 쓱쓱 문지르고 나서 우리 좀 도와줘 봐요.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시드기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전락해져 있느냐? 나를 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게 전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실 때는 응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간절하게 외치지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참 매몰찬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듣게 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매몰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바벨론이 너희를 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 초토화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을 칠 겁니까 안 칠 겁니까?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 바벨론에게 또 한 번 진멸을 당할 것이다. 또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데, 그죠? 얼굴을 향하여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는 게. 그런데 10절 말씀에서는 얼굴을 왜 드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얼굴을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자로 너희들에게 와 있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심판으로 와 계신다.
바벨론에 앞서서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한 가지 하시죠. 예, 오늘 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으니까 이제라도 지금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자신들의 자각을 무엇해야 합니까?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기도 어려운 존재이구나. 그러면 뭘 해야 하나요? 처음에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이제야 회개해야 될 시간인 거죠. 이제야 돌이켜야 될 시간인 거죠. 이제라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이지만 그것을 통과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죄를 아뢰고 회복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니까.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큐티 책의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징계 앞에서 정직한 회개를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문제를 아나요, 모르나요? 다 압니다. 내가 예배가 좀, 내가 기도가 좀, 내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아니요, 맞습니다. 그죠? 기도 부탁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권사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천하태평이에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뭘 하라는 겁니까? 친밀한. 그래서 여러분, 뭐 가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용하다는 분들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용한 목사님, 용한 권사님, 그러니까 용목, 용권, 용전 이런 분들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만 맺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출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만 찾아다니는 겁니까? 그래서 그 CTS에서 가끔 이제 보는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 힐링 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이름을 까먹어요. 콜링갓, 힐링갓이래. 콜링갓 거기 보면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이 전화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쓴 소리를 해요. 항상 쓴 소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정말 간절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고 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정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쭈삣쭈삣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쭈삣쭈삣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왜 전화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분들이 누구는 지금 친한 겁니까? 하나님과 하고 컬링 가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예요? 그 브라이언 목사님이 너무나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내 기도보다는 누가 기도가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저분이 낫겠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백발백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한 거면 여러분들 점쟁이 차는 게 낫죠. 안 그렇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내가 용해지면 됩니다. 그죠? 제일 좋은 건 내가 용해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용한 점쟁이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되잖아요.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주님과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되잖아요. 그 누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걸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보면 용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랑 이렇게 친하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다니까 없다고요. 찾아다니까 없다고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생명의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죠. 시드기야가. 하나님도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안 하시죠. 절대로. 민수기 6장에 축복이 있지. 어떻게 이거 예레미야 21장 10절에 이 저주가 얼굴을 향하여 들은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바꿔야 할 거를 철저하게 바꿀 수 있는 결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